제목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전쟁. 저희들이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읽기는 했지만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아내기에는 그 내용이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내지 4번의 설교로 10절에서 20절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 저희들의 묵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에서 20절 하나의 문맥이기 때문에 함께 읽기는 했지만 10절에서 딱 13절까지 저희가 4절, 그중에 11절, 12절, 13절 3절만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종교적인 언어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로 얘기하면 진짜란 말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관계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은 가짜 성령 충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이 패역한 세대와 달리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한 그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가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심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자신의 상전들에게 눈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듯이 안 보일 때도 그렇게 마음으로 잘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있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형제와 함께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지도와 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잘 섬겨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작은 일상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달려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11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헬라 말로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영어 번역본들, ESV라든지 파퓰러한 NIV 또 NSAB 같은 성경 번역본들은 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scheme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scheme 그럴 때 영어로 다가오는 느낌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간교한 술수를 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스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아마 마귀의 간교한 그 술수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마귀의 그런 계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공동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셨는데 그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마귀의 온갖 술수를 바울은 지금 마귀의 계략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공동체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그 악랄한 방법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12절 개역개정은 씨름이라고 지금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씨름. 그런데 사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번역은 전쟁 혹은 전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문맥 속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쟁이라는 컨셉 속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씨름이라고 번역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전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 전투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단하고 마귀와 전쟁, 전투를 하는 것이 물리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퀄리티는, 이 전투의 퀄리티는 어떤 퀄리티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이 전투, 이 전쟁은 악한 마귀와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함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리적으로 정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이런 물리적 전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특별히 복음의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론트 라인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보편적인 제너럴한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이 실행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매우 미묘한 방법으로, 매우 서툴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 마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곰곰이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처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언어는 제 언어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백성의 언약을 맺었고 너희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인데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방어막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기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어큐즈하는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와 샬롬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와 샬롬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바로 힘없는 사람들의 바로 그것들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빼앗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바로 그와 같은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도 저는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밤낮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세상에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배운 세상으로부터의 영향력이고 교훈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행위는 단순히 안식,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루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일하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을 비로소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신 세상과 다름, 즉 거룩함을 끝내 훼손해내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열방과 달라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도리어 열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샬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을 통해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한 주에 하루를 택해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마저도 다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그들 주변에 있는 열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만들어낸 우상마저도 함께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뒤편에 누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면에서 누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이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스킴,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마귀의 간계인 겁니다. 마귀의 간계가 이스라엘 시대에만 작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귀의 이런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만이 거룩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창조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도 동일하게 구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가 교단법을 어기고 아들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불법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교계에만 그런 파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한국 사회도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과정을 곰곰이 쳐다보면 저는 이 모습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고 넘겨준 그 과정들이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벌가의 총수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그 기업체를 물려주고 세습하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담임 목사직마저도 그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말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그럴듯하게 사탕을 발라대기는 했지만
여러분, 세상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행위가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 신학대학원, 신학대교의 총장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총회장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직전 총회장에게 자신을 총회장이 되는 부총회장 선거에 나서는데 1년이 지나면 그 부총회장이 자연적으로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천거해달라고 하는 목적을 담고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현금으로 직전 총회장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세상 법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배임증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판결이 되어서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장로교 첫 번째, 두 번째 큰 교단과 교회와 그 교단의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신학교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들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불러주셨는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는커녕 세상과 똑같고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세상을 닮아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과 달라지지 말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은밀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주고 심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두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도들이 누려야 할 예수 공동체의 승리가 효과적인 모습으로 지연되어지고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무효화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승리는 다시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승리예요. 이 승리는 그래서 irrevocable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승리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영원토록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승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누리라고 불러주신 예수 공동체가 사탄의 마귀의 계략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의 관계가 목사들, 또 신학교에 있는 총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연관된 행위들이 저는 마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모든 일련의 스킴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베소서의 문맥 속에서 말해본다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관계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종, 성령 충만한 상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바울은 그것을 지금 사탄, 마귀의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문맥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들이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최장로님.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종, 성령 충만한 상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6가지의 카테고리를 얘기했는데, 정직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카테고리는 어떤 겁니까? 역시 NGPC의 장로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직하게 성령 충만한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떠올랐던 것이 성령 충만한 자녀, 그리고 마지막에 떠올랐던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사탄의 관계일까요? 딴 사람들 생각하느라 아내 생각하고, 말썽 부리는 자식들 생각하고, 목사 속 죽어라고 이해 못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이 목사를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성령 충만해야 할 이 목사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느라 정작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더군요. 여러분, 이러니 이게 사탄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신은 제껴놓고 맨날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저 장로가 문제야. 저 아무개 집사가 문제야. 저 아무개 권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정작 성령 충만해야 할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음성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단의 관계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뭘 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을 대충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성경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터미널러지는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무슨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번 또 그 다음번 설교에서 그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과 하나하나 정말 진한 곰탕 국물 곱씹어가면서 삼키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적어도 큰 그림에서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복음적인 세계관, 세상이 보여주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레디컬한 복음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 그 정신에 붙들리는 것,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먹물개나 먹은 공부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해내는 구체적인 방식, 이거는 조금 먹물 들어간 표현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읽으시며 주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성경 읽기를 빌려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의 가치와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는 강한 열망에 붙들리게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열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마귀의 간계에 쉽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로만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대략 3년여 동안 같이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그 장론의 자리에서 이것을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각각 이유가 좀 다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림 없이 아주 초지일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로 비로소 이제 유럽 땅을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회당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전에 1차, 2차 전도여행 때 소수의 사람들이 회심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돌도 막 맞았어요.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 돌 맞은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판단했다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갔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그가 자기가 당한 박해와 고난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강, 산, 여러분 어마어마한 박해를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3차 전도 여행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용어를 빌리자면 흥왕하여지는 역사,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전에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그 기구들, 책들을 다 불에다가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저자는 은 5만을 그들이 불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지역에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문자적으로 다 들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갖은 고난 받으며 핍박받고 박해받고 돌 맞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왔더니 온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걸까? 저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있는데요, 종종 만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목회자의 좌절감입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고 하는데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요, 종종 좌절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그런 좌절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근데 역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디쯤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1차, 2차 정도 여행 다니면서 정말 많이 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만개하셔가지고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평생 이 사람들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정작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모두 보아야 하리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의 마음속 중심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보이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락함과 쾌락함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안락함과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읽혀지세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들, 아마 그 장로님들과 함께 웃으며 함께 울으며
기도하며 밥 먹으면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육신으로는 그가 아마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는 곳 성마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물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 선교 지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밀레도에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장로님들, 믿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24절. 저는 예전에 이거를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으로 외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아마 제 안에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 암송한 이야기를 하루에 100번도 넘게 계속 암송했던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귀의 간계가 통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똘똘 무장하고 있는데 마귀의 간계가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 없죠. 저는 바울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악한 간계를 대적해야 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민하시죠. 마귀의 악한 간계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악한 간계를 대적하는 것은 뭐를 취함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교회와 성도가 붙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열심히 취하십시다. 매일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도는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매일같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질 것 같으면 바울이 마귀의 간계 속에서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악한 교묘한 속삭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늘상 전신갑주를 통해 새롭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의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회복을 통해 우리 NGPC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